이게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까 다른 데서 여러분 보고 있을지 몰라요. 예. 우리 대구에 사는 우리 후배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 한다 그러니까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 주소를 보내줬는데, 오늘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게 전부 다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예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예언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항상 오늘이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2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중에도 여호와께서 정하신 계획이다, 그 말씀 붙잡고 이런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쭉 일주일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 신탄진에도 요즘에 값도 오고 또 여러 이제 일과 사건 속에서 쭉 진행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자,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2700년에 기록한 그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거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뭔가, 이 재앙과, 왜 사람들이 재앙과 빈곤 속에서 고통을 받느냐,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와 흑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열심히 살지. 근데 이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이 나라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지난 봄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 킬링필드 그 현장에 박물관이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200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이. 그 당시에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 조금 넘는데 20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 이상한 공산주의자 한 명 대통령이 서니까 그렇게 학살을 해. 안경 썼다고 붙잡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왜 안경 쓴 사람 죽이냐니까, 이 부르주아다 이거지, 안경 쓰네. 그래가지고 안경 쓰신 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기 막 해고를 하고 이런 걸 잔뜩 다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죽었는데 한 명이 살았어. 이 사람 왜 살았냐? 이 옛날에 타자 치는 거 있잖아, 타자. 이 타자 치는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고장나면. 그래서 이제 이 공산당들이 이 사람을 살려줬어. 왜? 고장나면 고치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오는 사람마다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 많이 늙으셨던데. 그 현장을.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제 그런 걸 이 관광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경 썼다고 잡아 죽이고, 그냥 뭐 아무 이유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더라고. 그 현장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국말로도 이걸 안내를 해주더라고. 헤드폰을 끼고 가니까 몇 번 장소로 가면 여기는 어떤 장소인데 한국말로도 다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쭉 돌아가면서 끔찍한 현장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런 재앙이 막 닥치니까 본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붙잡혀가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죽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언약으로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 이 복음의 빛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이 아니고서는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다. 꼭 언약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우둔해지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자꾸 사단한테. 그래서 점치러 가고 우상숭배 하다 망인데 또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미련하게 하신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꼴랑 그런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몇천 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들이요, 지금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약으로 막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우둔함과 미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애굽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이 선교사들이 와서 내가 이 현장에 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낼 것이다. 그게 뭡니까? 빛의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빛의 파수꾼으로 보내실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우리가 막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받았다 이렇게 그건 옛날 유대인들이 또 그런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 축복받았고 돈 못 번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사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대요. 반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웃어야 복이 오지 어떻게 애통해야 복이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 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으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금 PCK들 온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계획입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이 한국에 와서 돈 좀 벌려고 자기 나라에서 한 50만 원 벌 몽골 사람도 보니까 50만 원밖에 못 벌어. 대학까지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한국에 오면은 막노동해도 한 200만 원 벌거든 한 달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무지개의 나라 솔롱거스라고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막 불법 체류하면서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한국을 자꾸 좋아해 자꾸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보내시겠냐. 이 속에 제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 찾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복명동에 러시아권 사람들이 많죠. 저기 어디야 하복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복대동 이런 데 가면은 몽골 사람도 많아요.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도 엄청 많아. 육거리 시장에 가보시면은 야 옛날에 육거리 시장 다락방 할 때 가봤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 보니 전부 다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 러시아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이 왜 많이 오냐니까 육거리가 싸대. 고기도 좀 싸고 여러 가지가 싸기 때문에 꼭 내는 거예요. 청주에 몇 개 나라가 와 있느냐? 100개 나라예요. 100개 나라. 어마어마하다. 100개 나라 사람들이 와시면 이 사람 중에 여러분 제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대한민국에 주셨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오잖아요. 2030년 되면 북미 지역의 교회가 한 20% 없어진다고.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급속도로 지금 미국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팔려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 사람이 안 오니까.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다 식당으로, 레스토랑, 이게 술집으로 다 팔려 나가요. 유럽이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0.1% 사람을 항상 시대마다 불러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99.9%인데 이 사실을 아는 자로 0.1%의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도 없어요. 못해. 그래서 내게 아무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힘이 막 넘치면은 그때 가서 조금씩 이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하는 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우리 몽골 렘넌트 중에 한 명이라도 공부시켜가지고 그 나라로 파송해야 돼요. 그 정도로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가 1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보세요. 왜 100명이냐? 한번 기도해보시라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경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기도 안 하니까 뭐 그냥 없는 거지. 믿고 기도하면 주시게 됐어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몽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제자들이 지금 이제 한 8년 사이에 몽골의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저 가쿠마 난민천에도 그 최강식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 하는 날을 선교사로 예배드렸다니까. 그날 그때 강선기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몇 번을, 저도 그때 참석했는데, 이제 최강식 목사님은 선교하러 간다. 선교사를 하나님 파수하신다. 그 예배를 강선기사님이 메시지를 주셨다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럴까? 이게 와닿질 않더라고. 근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쫙 선교로 가시더니 완전히 그냥 케냐에서 딱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아들 보고 나를 찾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카쿠마 남미시에 묻힐 거니까, 뼈를 묻을 거니까 뭐 내가 나중에 쓰러지면 찾아올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묻으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주에 우리 시찰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요, 보좌화, 세계화, 복음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보좌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실제로 그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질 못하니까 이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비밀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골방에 앉아가지고도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기도했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해요. 개인화. 이 보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상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화, 땅끝까지 이 비밀을 여러분 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땅끝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이 땅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그 선교 현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항상 이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화. 내 삶 속에 복음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굉장히 힘과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화가, 그 사람이 복음화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계속 열매가 나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음화가 됐고, 이 말은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별 그 없는 것 같은데 조금씩 이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복음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복음화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마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 목사님 나는 복음화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열매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도 20년 동안 계속 복음 전했는데 1년에 뭐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한 20년 쌓이니까 꽤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청주에 와서도 또 만나고 있잖아요. 그때 복음 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 모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땅 끝까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7개 나라,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날 기도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삶 집중해라. 제한적 집중,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선택적 집중,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원내에서 집중, 이 언약이 통하는 사람끼리 합심해서 기도해라. 집중을 못하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데. 자, 그리고 7명의 렘넌트의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드릴 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고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딱 하나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믿음만 고백했는데 자꾸 응답이 오고 열매가 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항상 TCK들을 하나님 쓰셨어요. 아니, 요셉이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다. 이게 TCK예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왕궁에 가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TCK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복음화 했다니까. 왕들을, 4명의 왕을 살려버렸어요. 그게 TCK예요, TCK.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사람들을 쓰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TCK 중에 이런 제자들이 숨겨져, 다니엘 같은 제자가 숨겨져 있을지 몰라요. 먹고 살라고 왔는데 한국에.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유학 온 사람 많아요. 청주만 해도. 이 TCK를 하나님이 세계복음에 쓰셨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CCK, NCK 전혀 문화가 없는 가꾸만 난민촌에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5천 종족의 복음 전을. 그래서 그 최강식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을 온 거 중에요. 거기서 제자를 골라요. 고른 애들은 교복도 입히고 학교 공부도 다 시키고. 그게 아무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경호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길게 한다, 예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이런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일단 이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알기 때문에. 왜? 나가면 당장 마실 물도 없어잖아. 꾸중물 먹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오면 마실 물이라도 주잖아요. 샤워도 한번 할 수 있어요. 거기 오면. 그러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떠나려고 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구원의 길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언어가 여러 가지니까 수많은 종족들이 거기 걸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훈련된 애들을 이제 테스트를 한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 아이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다시 왔던 나라 돌려보내가지고 전도를 해서 몇 명이 전도가 되느냐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야, 빡시게 훈련시키시더라고 애들이. 근데 너무 잘해요. 어떤 애들은 혼자서 100명 넘게 전도를 하고 영접을 시킨 거예요. 혼자서.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훈련하는지. 그 옥수수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물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그 중에 이 복음을 잘 듣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몇 명 골라가지고 집중 훈련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무 문화가 없으니까 나가면 애들이 뭐 할 게도 학교도 안 가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서로 막 교회에 올라오고, 그게 탈락한 애들은 슬픈 눈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나가면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아무리 잔소리하고 길게 해도 아무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런 현장입니다. 그게 NCK입니다. NCK. 전혀 not culture kid. 문화가 없는 현장이에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최강석 성교사님 거기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저도 내년에는 거기 갔다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경호 목사가 계속 압력을 지금 저한테 넣고 있는데, 다음에는 박 목사님 꼭 가야 된다고 알았다고 지금. 거기 한 2주 정도는 갔다 와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인생의 길을 몰라서 요한복음 14장 9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비밀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망대를 주셨습니다. 빛의 망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나눠져요,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내 주인이라, 아직도.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딱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게 실제로 믿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바라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려요. 네. 이 땅에서 얻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그래.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해요. 배설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플랫폼. 또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춰. 파수망대. 그리고 모든 지역마다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안테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서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가지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수용하고 초월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오직 복음, 유일성이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성령의 역사, 그 시스템이 내게 갖춰져 있으면 뭐든지 수용하고 초월하고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락방 문이 이제 계속 열릴 거예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해요. 현장의 망대를 70망대를 여러분 통해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망대를 꺾는, 흑암 망대를 파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보호자의 이정표는 뭡니까?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흑암 망대를 파할 수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흑암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복음 전도 문이 안 열립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신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신분 권세 받았어요. 이걸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주신 신분 권세.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뭡니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향하는 곳은 땅끝이다. 땅끝.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 땅끝으로 우리 렘넌트를 파송해야 돼요. 이 다민족 제자를 찾아서 그 땅끝으로 파송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렘넌트를 키워가서 그 현장으로 다 파송해요. 어떤 그 사모님은 보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품었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귀한 아들을 키워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아이고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은 무슨 걱정. 우리 아들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지금 파송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 막내 아들이 원래 또 더 이렇게 정이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커서 20대가 돼가지고요. 하필이면 그 아이가 마음의 언약을 잡은 게 아프리카 선교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막 너무 기뻐하면서 보내시더라고. 그 우리가 보면 좀, 걱정도 될 만한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게 뭡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깊은 기도 속에 그 아이를 키워서 현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후대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론을 통해서요, 말씀과 예표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과 이 예표를 보여주시는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8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이 배를 벗었단 말은 다른 번역본 우통을 다 벗은 거예요. 그거 벗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옷을 다 벗고 신발도 벗고 이제 바지만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지. 왜 그렇게 했어요? 3년 동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 그 당시에는 북쪽에 아수라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유다, 그 다음에 블레셋 요 세 나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니까 애굽,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구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의지해가지고 이제 아수라와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는 정치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구스를 의지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계속 해 나갔다가는 지금 이 이사야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애국 사람도 끌려가고 구스 사람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로. 근데 이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못 신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표를 보여주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싹 다 망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아니까 이 당시는 미리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그 현장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박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박 목사 입을 비틀어서라도 필요한 말씀을 주도록 하시는 거라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모르고 못 붙잡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의 이 사르곤 왕이 나옵니다. 이 사르곤 왕이 아수르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뤘던 왕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은 저 애국까지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결국은 역사를 보면은 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는 이 사령관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을 완전히 박살을 내요. 그런 때 아스돗이 어느 도시냐면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박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블레셋을 통과해가지고 어디냐면 애국까지 내려가서 애국 왕도 다 박살내고 이 왕이 그렇게 정복했던 이 왕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뭐 전부 다 이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돌아다니기만 3년 동안. 그래서 이걸 보고 징조와 예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징조와 예표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과 구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수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애굽과 구스의 백성들이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막 애국과 구스가 그래도 좀 힘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들은 자꾸 이게 눈치를 본 거죠. 그 당시에 아수르의 조공을 막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심심하면 쳐들어오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망하고 애굽도 망하고 유다만 딱 남은 거예요. 유다만. 그때 왕이 누구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슬아슬했을 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8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급속한 뭐 공격, 급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급속하게 쳐들어와서 한 방에 다 그냥 박살 낼 것을 자기 아들 이름을 통해서 또 예표했어요. 이사야 8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도 못 깨달으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중독 속에 지금 네피림 시대에 완전 네피림 시대. 이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갈수록 이제 정신병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까 막 스트레스 엄청 많습니다. 갈수록 사회나 타이트해지고 옛날 농사 짓던 시대 달라요.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시대가 아니고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그리고 돈은 많이 버는데 사람은 피곤한 거예요. 그래 안식이 없어. 갈수록 이게 심해집니다. 전에는 옛날에 제가 30년 전에도 일본하고 이렇게 이 비즈니스 하면은 팩스를 보냈어요. 드르르르 보내면은 한참 있다가 오고 하루 뒤에 연락이 와 또 그걸 받아보고. 지금은요 그 뒤에 몇 년 안 지났는데 이메일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가면 막 금방 여기저기 오니까 나중에 어떤 본부장 보니까 본부장님은 그 하루에 메일이 몇 개 오니까 하루에 1,500개 정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메일이.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봅니까? 다 못 봐. 그 나한테 메일 보냈다고 그 나 본부장한테 메일 보냈으니까 다 받겠지 생각하는 놈은 그 잘못된 거야 그러더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 볼 수가. 그렇게 이게 막 급속도로 돌아가. 나중에는 제가 팀장 때는 이 휴대폰을 하나씩 주더라고. 그 휴대폰이 뭐냐? 밖에서도 메일을 검색할 수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걸 왜 주나 했더니 퇴근하고도 퇴근이 안 돼. 퇴근하고 노트북 놓고 갔는데 퇴근하다 그거 가지고 또 메일 또 보고 또 보내야 돼. 퇴근하고도 안 보내면 나중에 역적되더라고. 그러니까 낮밤이 없는 거예요. 막 계속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메일 처리하는데도 팀장 정도만 돼도 그렇더라고. 와, 그럼 사장쯤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말도 못한 스트레스입니다. 갈수록 인간은 힘들어집니다. 이게 뭔가가. 그래서 지금은 거기다가 하나님 모르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예상 못한 일이 펑펑 터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네피림 시대, 질병과 중독 시대 살 길은 다른 게 없어.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도 오직 그리스도냐. 오늘도 또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기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바울 서신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헬라어도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단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안에서가 아니고 이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건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도 보시고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나 문제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전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안 그러면 저도 살 수가 없었어요. 돈 없지, 자녀 문제 오지, 집사람은 쓰러지지. 이게 제가 30대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런데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계속 현장에서 다락방할 수 있도록. 신기하더라고.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래가지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계속 문을 여시더라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앙의 결과가 뭡니까? 이 불신앙의 결과가 그들이 바라던 구서, 자랑하던 애굽, 놀라고 부끄럽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요, 놀라고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불신의 결과. 이것도 이제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던 나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구설을 의지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능히 피하리요. 이게 미래에 안 믿는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한 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래 아수르에게 완전히 그냥 박살난 거예요. 이 도움이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도.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 사르곤 왕의 형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완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고 이 왕이 이 전쟁에 이겼는데 사르곤 왕이 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이제 사르곤 왕이 된 거죠. 이 사람의 아들이 유다를 쳐들어왔던 사네립 왕, 이 사람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이게 이사야 말씀처럼 그대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열왕기하 18장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집에 가서도 필요하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 구절을 틀어놓고 그냥 들으셔도 돼요. 요즘 다 읽어주니까 성우들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성경책도 읽으시고 또 목사님 메시지도 들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으로 꽉 잡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회복되면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그 뒤에 여기 본문에 안 나왔지만 히스기야 왕, 이제 하나 남은 유다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냐? 이 사르곤 왕의 아들 사네립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딱 된다면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거든. 이사야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딱 된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이 이사야 왕이 그냥 믿음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있거든. 야, 이 뭐야? 이제 우리 아수르에 조공 안 바쳐! 하고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이, 그래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막상 18만 5천 명 딱 쳐들어오니까 이게 현실이잖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믿음에 충만해가지고 막 탁 거절했는데 막상 18만 5천 명이 밀려오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쫄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마음이 또 편한 거야. 안 되겠다. 금 갖고 와. 금, 은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바쳤어. 이거 줄 테니까 좀 돌아가시라고. 다음부터 다시 조공 바칠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근데도 이 사내립 왕이 안 돼! 내가 이제 항복해야 돼. 이렇게 계속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누구한테 찾아갔겠어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사야한테 보낸 거예요. 이사야한테.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저 사내립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사내립이 보낸 그 장군이 있어요. 사내립이 왕이고 밑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랍사게. 이 랍사게가 그 히브리 말을 잘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그 유대 백성들 보고 막 이제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거짓말한 거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과연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떠들었다, 랍사게야.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거든.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현실은 뭐예요? 18만 5천 명이 딱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끽소리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꺾어버리잖아요. 그 소년이. 똑같은 거예요. 야, 이 현실 앞에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18만 5천 명이라고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 최고, 애굽도 박살났으니까, 이거 뭐,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면 안 돼, 이제. 그래, 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겠냐?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말을 하고, 나중에 사내립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식서를 보내가지고,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 인간이 18만 5천 명 데려가가지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 밑에 있는 종을 또 보냅니다.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한테. 왕이시여, 왕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무도한 아수르 군사를 깨끗하게 멸하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기도를 끝냈는데 성경에 보는 거예요. 이 밤에, 그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그냥
송장을 만들었더라, 송장. 다 죽었다는 얘기죠. 다 죽고, 그렇게 떠들던 랍사게도 다 죽었어요. 이 사내림만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만 살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도망갔어요. 왜 한 명만 살려줬느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그 지면은요, 왕도 폐위당해요. 이 사람이 도망갔다가 밑에 다른 부하들한테 암살당하죠. 이제 사내립도 죽습니다. 나중에 사내립의 아들이 이제 아수르 왕이 됩니다. 그때부터 아수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생각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봐요. 어디 가서 또 그 군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박살내버려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 본 대로 승리한 거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9장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 아수르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겼냐? 그 조그마한 유대 나라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작살내버렸다. 라고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온 세계 소문이 나느냐? 와, 그 유대 나라에 유대 나라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물론 이사야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나와. 차라리 그냥 항복하는 게 낫지.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딱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이 말씀을 보면, 열왕기 하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결과는 어떤 거지? 굉장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늘과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이 능력은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 믿음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막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요, 안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그 이후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하고 잘 지내보려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 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에서도 사람이 왔어요. 그때 바벨론이 아직 작았던 나라니까. 야, 히스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도 듣고 히스기야 간증도 듣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니까. 왜? 아수르가 박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권능을 실제로 이제 확인한 사람이 정인이에요. 카더라 방송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꼭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인을 통해 열방을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정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믿는데 이분의 능력을 안 믿어.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도 많은 고난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이거 확인하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거 실제로 여러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거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근데 알면 알수록 그냥 입이 쫙 벌려져요,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히스기야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취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이게 언약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한 양 성취될 거예요. 24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취될 거예요. 저는 언약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이름을 내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을 나는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확신을 가질 때 25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희석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 25시간표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정인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날마다 기도하시고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남은 여생 동안 정말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예표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불신앙의 결과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결과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어서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